이제 날씨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엔 추워요. 밤에 밖에 나가보면 바람이 쌀쌀합니다. 이런 계절들 변화되죠. 이런 비바람 때문에 오곡이 연그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만 있으면 연글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숨과 절망의 소리도 높아가고 또 두려움과 비관의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불평과 다툼과 분노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를 이끌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의 의지함으로 이겨냈듯이 우리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격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면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격 미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각 지파로 다 분배해 주셨죠. 더 흥황하게 잘 살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남북이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져서 살다가도 잘 살다 보니까 북쪽은 우상 숭배해도 남쪽은 그래도 성전을 지키고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무너지는 그런 꼴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 갔다가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돌아와서 그 여섯째 달 24일부터 성전을 졌는데 그 짓고 나서 한 달 남짓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그 중에는 어렸을 때 끌려가서 노인이 돼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혹여 그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옛날에 여기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좋았었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아시니까.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은 에이, 이 모양밖에 안 되네.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봤을 때 자기 모습이 초라할 때 그게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때 초라한 것보다도 더 힘이 듭니다. 그게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부족해. 모자란. 적정선에 미달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자격뿐 아니라 능력 부족이. 자격이 모자라더라도 능력이 되면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은 성전이라는 게 옛날의 성전에 비교하면 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꼴인 거예요. 자격도 결여되고 자격도 미달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자격이 또 결여돼요. 미달되는 건 조금 모자라면 이렇게 뭐 보충을 하겠는데 그냥 자격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부족하고 말고 할 겨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사람이 마음을 굳게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세대를 무슨 세대 뭐 무슨 포기한다 뭐 포해서 또 나중에는 전포 세대 뭐 이렇게 돼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예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자격이 결여되고 미달하고 능력은 없습니다. 내 능력을 보시고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내 자격이 충족돼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격이 다 완충돼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다녀가는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심장을 채우고,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자리를 잡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머리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옛날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각자 머리마다 이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하시는가 하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는 정치적인 최고 지도자, 하나는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 오늘도 이것이 다 맞아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복돼요. 정치적으로는 잘 됐는데 이 영적으로 문란하거나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정치적인 것이 오히려 문란해지고 무너지고,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계기가 돼요. 또 반대로 영적인 건 잘 갖춰졌는데 정치적인 게 없다 그러면 영적인 생활은 하지만 그 삶의 현장이 피폐하거든요.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초로 건너간 것이 그 하와이에 뭡니까? 그 사탕수수, 목화 이런 농장에 인부로 간 거예요. 그 인부로 간 사람들 중에는 양반들도 있었어요.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정 분량 교제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영적인 것은 거기서 미국 사람을 만나서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게 됐는데 육신적인 게 안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함께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는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인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이것은 어떤 특정인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히 해당되는 말씀이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틀어놨던 음악, 그 노래 제목이 행복이라는 노래죠. 근데 그 찬양하는 분이 애기 엄마예요. 그런데 그 재밌는 게 찬양하는데 본인이 이 건반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그 애가 한 대살 대보예요. 애가 건반을 만지면서 방해하면서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그냥 연주하면서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게 행복이라는 거죠. 오늘 뭐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어우러지는 안에서 하는.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
육신적인 총독, 그리고 모든 백성들 다 어우러져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소리가 멀어서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다 놨던 자리에서 다시 앞으로 옮겨왔는데, 아마 그래도 또 지금은 소리가 더 잘 들릴 것은 이제 그 마이크로 연결이 돼서 잘 들릴 겁니다.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소리가 이전보다는 잘 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러더라도 인터넷으로 듣는 이나 이 자리에 있는 이나 함께 아름다운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분. 내 모습을 위장해서가 아니라, 그렇다 그래서 뭐 그냥 함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거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스스로 굳세게 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전 영광이 비교해 보면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너희들 제사장 스룹바벨아, 아니 총독 스룹바벨아, 제사장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굳세게 해라. 여러분, 마음을 다잡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마음을 다잡아야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내려놓으면, 아니 상황 좋은데 내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상황은 나빠졌지만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흥남부대에서 내려온 금순이만 굳센 게 아니라 우리도 굳세야 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 능력은 결여됐더라도, 내 힘은 없더라도, 아니 부족하더라도 굳세게 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굳세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고 없고 혼자 남아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에는 그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뭘 해야 돼. 근데 상황은 지금 광야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첫 음성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 오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이 백신이 또 맞아봤자 몸에 좋냐 안 좋니, 오히려 이 백신을 맞음으로 다른 것에 대한 면역성만 없어지니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맞을 건 다 맞고 해가면서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김병필 집사님이나 이송자 권사님이나 심정길 권사님은 2차까지 다 맞으셨죠? 신성 권사님도 2차 맞으셨나요? 네, 2차 맞으셨고, 신문보 권사님은 2차까지 다 맞으셨어요? 27일 24일 날, 23일. 예. 저는 이번 마지막 날 31일 화요일 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맞은 분이든 안 맞은 분이든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을 없애야 돼요. 두려움이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땅에 있는 살쾡이가 저 나무 꼭대기에 있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다람쥐를 뚫어지게 쳐다봐서 다람쥐가 두려워 있다고 보면은 거기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잡아먹히는 거죠. 두려워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우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농사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잘못돼서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떨어지는 순간에 죽으니까 안 떨어지려고 꽉 붙잡고 갑니다. 호랑이가 달려갑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놈은 팔자 편하게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유람이나 하고 있구나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그런 거지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야 할 요소는 다 있어요. 다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죠. 오늘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도록 함께 마음을 다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6절 읽어보세요. 예, 지금은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진동시켜 주실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들었더니 라디오에서 그런 이게 보내는 어떤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들이 보내는 글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남자가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 그러는데 그 엄마가 있다가 꿈 같은 얘기 하지 마라. 곧 좋아진다 그러다가 니네 아버지 봤잖냐. 아직도 이러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러더라도 여러분 그 진동 한번 하면은 되는 거. 이것을 내 힘으로 가지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진동하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도 그 진동에 동참하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회리바람이 임하지 않습니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가두어서 있던 것처럼 문 꼭꼭 걸어 닫고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 제끼잖아요. 강하고 담대해지잖아요. 여러분, 그 담대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동시키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느 때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봐야 역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담대히 하라 그러니 담대히 하고 뿐만 아니라 진동시킬 거라 그러시니 천지를 진동시켜 주실 걸 믿고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도 그 진동시키는데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 풍성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도 보면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금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풍성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함도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신다 그러면 거기엔 또 하나님이 안 되시는 뜻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을 얻은 게 그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냥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서 잠깐 멈춰라. 그리고 돌아보니까 예비된 양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순종해 보는 거죠. 성령이 은혜로. 그래서 이삭이 목숨을 유지하게 되죠. 이걸 경험한 이삭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 와서 그 옛날에는 목숨하고 똑같은 우물을 억지로 파놓으면 뺏어가고, 억지로 파놓으면 뺏어가고, 억지로 파놓으면 또 뺏어가고, 또 파놓으면 뺏기고. 그럼 파놔봤자 뺏기니까 뭐하러 파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또 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날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도 잘 못 돼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냥 풍성하게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즐기고 이거 가지고 내 자랑 삼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지금보다 나중이 영광이 더 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영광스러운데 내일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오늘 무너진 것 같지만 내일 영광스러워지리라는 이것이 훨씬 더 귀한 거죠. 오늘 9절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초라하지만, 지금은 안 된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은 영광스럽게 이 영광이 더 확장돼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저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은 일어설 것이고, 지금은 무너진 것 같지만 내일은 세울 것이고, 지금은 초라한 듯 지었지만 내일은 영화스럽게 될 것이고, 지금은 이 곳간이 다 비어있는 것 같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과 금으로 가득 찰 것이고, 지금은 초라한 듯 하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진동할 것이고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크리라.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풍성해도 또 진동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 다툼이 있으면, 불안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흔히 재벌들 보면 자녀들이 다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별로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제일 마지막 은혜가 뭐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굳세게 하고 담대히 하고 천지를 진동시키고 풍성해진, 그리고 나중 영광이 더 커진 그 자리에 평강을 주십니다.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보다 나갈 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초라함이 물러가고 나의 부족함이 충족되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샬롬의 은혜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능력, 자격은 부족하지만, 내 시각으로 보면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하십니다. 초라함과 연약함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평강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